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일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힘입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셨는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사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2층에서 동시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리가 들리더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움과 잘 지내는 법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문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풍요로울 때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지만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이 문장들의 공통점 다 아시겠죠? 예,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만큼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친구 때문에
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를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 사귀라. 이런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막상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입니다. 얼굴에서 진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할 별로 마음에 탐탁치 않은, 내키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는 요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 역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혼자 있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죠. 두렵죠. 내 직장은, 내 학업은,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장 가까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했는데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로 극복하거나 작별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이겼다 싶으면 그 두려움은요,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얼굴로, 그렇죠?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압박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사실 얼굴만 바꿀 뿐이지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중에 한 사람이죠. 알랭드 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동의하실 수 있어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병대 캠프, 어떤 부스 캠프에 들어가서 극기 훈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과 절대로 결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자꾸만 이기려고 하고 그것을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요, 두려움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잠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나팔 심판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반 시간의 고요함이 나팔 소리와 함께 끝이 나고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에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박을 내려 이집트 애굽 땅을 심판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7째 재앙과 비슷하죠. 그리고 또 요엘서 2장 30절에 있는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다시피 이 심판의 대상은요, 땅이에요. 7번째 그 7인의 심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심판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 세상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이 땅의 3분의 1이 피해가 입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더 강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의 어떤 학자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피가 섞인 우박, 불을 핵무기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한 200년 전, 몇백 년 전만 해도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심판인지 상징적인 심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날에도 땅이 불에 타는 일들을 자주 봅니다. 거의 뉴스를 보면 매년 LA 인근에서 엄청난 산불이 나서 많은 집과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내고요. 그리고 가끔 아마존에서, 아마존 회사가 아니라 아마존 정글에서 불이 일어나서 또 엄청난 크기의 숲을 태우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특히 작년 6월이죠. 6월에 발생해서 올해 1월, 거의 2월 다 돼갖고 끝난 호주 산불의 피해 모습인데요.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의 모습이에요. 이 산불로 인해서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고 남한 크기의 땅, 한국 크기의 땅이 잿더미로 저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죠? 불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 오늘도 막 천둥 번개가 쳤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3분의 1이 불이 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불이 나면요, 그 유해 물질이 나면서 그 냄새와 그 유해 물질이 계속해서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집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3분의 1이 탈 정도면. 그런데 토론토에 3분의 1이 불이 탔어요. 캐나다에 3분의 1이 불이 탔습니다. 북미에 3분의 1이 불이 탔어요. 온 지구의 3분의 1이 잿더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한 공기의 오염, 그로 인한 땅의 오염으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몇백 년이 걸려도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단체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시간당 1시간에 축구장 300개 크기 면적의 숲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매일 100여 종의 생명체가 멸종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두 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대상이 바다입니다. 땅에서 바다로 갔어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었고요.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다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딱 치니까 나일강이 뭐로 변했죠? 피로 변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또 이 불타는 큰 산도 핵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바다가 피로 변한 것은 바다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됐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요, 바닷물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다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 생선, 그죠? 해산물, 바다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다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바다는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공기,
산소죠. 산소를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지구 전체 산소의 절반이 바다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심각한 지구 온난화, 그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바다는 마치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하는 이런 역할들이 다 스톱이 되겠죠. 결국 인간은요,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다는 지금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온갖 종류의 쓰레기와 오물과 화학 물질들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혹시 GP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GP,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하는 뜻인데, 한국말로 하면 북태평양 플라스틱 지대 혹은 북태평양 쓰레기 지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떠 있죠.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떠다니다가 저 쓰레기들이요,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에 쌓여서 저런 섬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크기가 한반도의 면적의 무려 8배에 달한다고 해요. 저기에 쌓여 있는 저 쓰레기가 1억 8천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무게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보제트기의 500대의 무게를 합친 무게라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50년이 되면 바다는 쓰레기 반, 고기 반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스페인 남부에서 죽은 향유 고래죠. 그 뱃속에서 나온 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저 사진 보시면 저게 고래인데 저기서 나온 쓰레기가 29kg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쓰레기 섬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환경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그 쓰레기마다 물고기의 이빨 자국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 바다에는요,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에 되는 나노 크기의 온갖 쓰레기들이 흩어져서 떠다니고 있다고 해요. 태평양만 그런 게 아니라 5대 양에 다 아마 저런 쓰레기 섬이 있지 않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이사슬이 파괴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몇 해 전에 일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었죠. 거기서 나온 방사선에 오염된 100만 톤, 대략 100만 톤의 물을 일본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돈과 시설이 없다고 해서 바다로 버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데, 이렇게 바다가 화학물질, 쓰레기로 오염이 되면은 결국 먹이사슬이 파괴되어서 인간 역시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에서 바다에서 이제는 강과 샘으로 그 대상이 바뀝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이 부니까 쓴 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지자 강이죠, 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해요. 독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 물을 마신 사람들 역시 죽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강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먹는 식수를 오염시킵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 수도권에 있는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나와서 난리라 그러죠. 여러분, 코비드-19 터졌을 때 초창기 때 기억나세요? 코스코에 갔더니 마켓마다 물이 다 솔드아웃이 됐어요.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물이 풍부한 강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인간이 도시를 건설해 와서 그렇게 이 땅에서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구가 70%가 물로 덮여져 있는데 바다를 빼면요,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바다를 빼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은 겨우 0.03%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 캐나다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아서 얼마든지 샤워할 수 있는 이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계 인구의 11억 이상이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해서 오염된 물을 마셔서요, 1년에 500만 명 이상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만약 전 세계의 식수의 성경 말씀처럼 3분의 1이 오염이 돼서 독이 된다면, 마시지 못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뻔해요. 물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세계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예전에 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일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요, 물 때문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쟁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이제 하늘로 바뀌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심판인데,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큰 데미지를 입어서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낮도 밤도 다 어두워져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암흑재앙이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암흑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앞에서 3가지 나팔 심판은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큰 산이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져서 이 세상에 땅과 하늘과 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었는데, 이 4번째 심판은요, 하늘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심판입니다. 뭐 오존층이 파괴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파괴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 8시간이 완전히 빛이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변할 거예요. 아마 올라가겠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결국 땅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죽게 될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해주신 약속인데 약속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13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하늘을 날아가던 독수리 한 마리가 화가 있도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화가 있다.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고 외칩니다. 마치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리라는 것과,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앞으로 일어날 3가지 나팔 심판은 더 무섭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뒤에 일어난 3가지 심판은 더
무섭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3분의 2가 남겨진 것으로 뭐 아직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세 나팔 심판은 더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속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고통대로 받으면서 영원한 죽음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독수리의 외침 역시 심판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나팔 심판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멈추면 좋겠는데 이 심판이 구장해도 계속되거든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심판의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읽으면서 두렵다가도 여러분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처음에 왜 두렵다가 점점 읽을수록 괜찮아질까요? 이 심판은 지금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겐 이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심판의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까처럼 이것은 무엇이다, 뭐 문자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이건 무슨 핵무기다, 이것은 뭐 운석이 떨어진 거다, 오존층이 파괴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이 무엇이고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핵무기이건 운석이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누구 손에 있는가,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이 심판이 일어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심판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심판을 일으키고 그 심판을 통제하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 순간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려움과 평생 잘 지내는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보면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 문제가 붙잡고 이 문제가 뭐지?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통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문제를 더 골몰이 생각해요. 더 묵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 낭비예요.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를 통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역사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 있으시죠? 그 믿음을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믿음을 어떨 때 사용하시죠?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 믿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일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그런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나 없냐만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죠. 그냥 벗어나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해요. 자라나려고만 해요. 그리고 계속 인생이 피해 다니는 인생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지 않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의지해라. 내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도와주지 않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면은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요, 그 문제를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피하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피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은 거기서 여러분은 더 다듬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또 귀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혹은 어떤 질병에 걸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인가요? 앞으로 점점 힘든데 내 자녀들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이제 시선을 바꿔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문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믿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라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